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홍독에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중동에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에 이 갈대아 지역에서 살던 이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온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다 조상으로 여겨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고 있지만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온 세상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와 더불어 그 형제들과 더불어 그러한 일을 하던 사람이면 틀림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민족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족속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많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또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을 보십시다. 22장 15절로 18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명하십니다. 22장 15절로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2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가리켜 맹세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우주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틀림없이 맹세한다. 거짓없이 맹세한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가 모리아로 그를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네가 그와 같이 행하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하셨죠? 번제로,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줄 것이다. 큰 복을 주고 너의 그 씨는 자손이에요. 자손. 네 아들, 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해 온 거예요. 네 씨가 바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볼 때 여러분 별들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안,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셀 수 있는 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광학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걸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주는 천천만만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도 행성들도 있지만 안드로메다 성주와 이 광활한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우주에는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로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해줄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켜 줄 것이다. 아멘. 왜냐?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씨가 또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그 자손이 대적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원수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성이 있는데 이 성문만 무너뜨려 버리면요 점령해요. 성문을 못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 빗장 문빗장을 막아놓고 성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에 지는 거예요. 성문만 무너뜨려 버리고 글로 군사들이 들어가면요 거긴 점령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네 씨가 네 자손들이 승리할 것이다. 원수의 성문도 차지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해줄 것이다. 너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해주겠다. 번성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씨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자손. 바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씨는 바로 단수가 나오는데 씨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첫째 의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리고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봅시다. 이삭에게 26장 2절로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죠. 이삭이잖아요. 2절로 우리 보십시다. 2절로 5절 26장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네. 위로는 여기 뭡니까? 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게부 그쪽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번성시켜 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야. 내가 하늘의 별을 네가 시험하라. 별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을 그와 같이 번성시켜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또 내 자손으로 봐라. 영어로는 씨드라고 하죠. 자손을요. 예, 그죠? 히브리어로는 제라라고 하는데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거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에. 아멘. 그 다음에 야곱한테 하나님 또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28장 10절로 15절 보십시다. 이삭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야곱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 28장 10절로 15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달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을 또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인 이삭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한테도 똑같은 말씀 하셔요.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땅의 티끌이 뭡니까? 먼지 티끌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하면 자손이 여기 또 나와요. 그죠? 이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말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주로 오시고 또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바로. 예. 이 약속은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적용하신 말씀이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해.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책 같지만 옛날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야. 지금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치료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전히 유효해. 여전히라는 말을 영어로 still이라고 하죠. still. 여전히 은혜롭다. still grace in grace. 그죠? still amazing. 여전히 놀랍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여전한 약속이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아멘. 말씀하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이제 신약에 봅시다. 신약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신약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거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씨는 바로 자손이에요. 자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 동서양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첫째는 육신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케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시려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 종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 종이 누구라? 예수님. 바로 온 열방이라고 하죠. 온 세상, 온 열방,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오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우리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여전한 약속이야. 아이고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그거는 6천년 전이나 있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축복은 같이 가. 또 예수님과 복은 같이 가.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해보세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야.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로에도 보면은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 여기 보니까 성령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지금 성령이 불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사람 보니까 아마 마리아 같다. 그죠? 마리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여인이야. 마리아도 성령 받았어요. 여기서 기도해서. 그죠? 마리아도 회개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제자들도 막 부르짖고. 그죠?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말씀을 해요. 이방인인 우리가 여러분, 여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방인 하나도 없어. 120명에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들은요, 이방인 하나도 없었어요.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막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야. 근데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가 막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잖아. 그죠?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믿으면 저주에서 놓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아멘. 네. 바로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문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야. 나라적으로도.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주고, 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축복하는 개인, 가정, 나라, 민족마다 다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왜? 더 열심히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막 욕하고 유대인을 못살게 구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말살시키려고 하고 핍박했던 나라마다 하나님 다 망하게 하셨어. 잘 나가던 나라 같았는데 나중에 뭐 다 망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멘.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지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부터 미국이 이스라엘을 선대한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쏟아부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가운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전치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복 받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복이 임하는 거야. 우리가 잘 나가서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야. 미국이 잘 나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후로 세계의 경제 부국이 되고 군사 부국으로 막 강하게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이 영국이 유대인들을 막 선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그리고 유대인 그 나라를 독립시켜 주려고, 나라를 세워주려고 애를 써줬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말았어. 계속했으면 영국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말았어.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과 관계를 깨버립니다. 나중에는 막 국제회 유엔에서도 막 기권 행사까지 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막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막 투표권도 안 해버리고 말이야. 그랬었어. 그리고 나아가서 막 유대인을 막 서럽게 돼 있어. 이스라엘인들을 막 쫓아내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영국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막 영국이 또 섬나라 아닙니까? 그 바다로 막 내버리고 몰아버리고 또 돌아버리고 또 돌게 만들고. 그 후부터 영국이 막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세계에서 그렇게 강했던 영국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유대인을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선대받고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지금도 600만회가 이르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미국 사람이 선대해 주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제일 많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근까지 계속 유대인을 도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그냥 잘 된 게 아니야. 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야 돼.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타면 잘 된다고. 근데 지난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유대인을 막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클린턴과 오바마 때부터. 그때부터 막 미국이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된 이후에 다행히 트럼프는 유대인을 도와. 유대인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속 복이 많은 거예요. 물론 미국에 삭불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재난은 어디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민족을 생각해 봐야지.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건 가짜 메시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여러분 가짜 메시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주겠다고 하셨잖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니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멘. 한국 땅에 아이고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으면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면 되죠. 그 성경에 없는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 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메시아 내 아들을 미국인을 통해서 태어나 보내겠다. 영국인을 통해서 태어나 보겠다. 한국인,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러시아인을 통해서 보내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거야. 내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야. 한국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거 가짜예요. 그 사입입니다. 사입. 미국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것도 사입이에요. 러시아,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인도 뭐 할 것 없이 어디서 메시아가 왔다더라. 그거 다 사입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사람, 뿌리가 없는 말하고 있는 거야. 루트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을 믿되 아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도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항상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